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사와 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이제 문헌 중에 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절, 예법에 관한 책인데, 이 예서에 보면 제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의 제사를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교적인 관념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조상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런 가문, 제사, 예의, 또 이런 조상 숭배, 이런 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고, 종친의 일을 오랫동안 맡아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제사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고 많이 실망하셨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종친의 일을 맡아보고 이 문중 저 문중 다니면서 또 다른 가문에서는 어떻게 조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조상을 섬기는 예법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배우고 가르치고 늘 이제 조상 숭배하는, 이걸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더구나 장남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상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러시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닫으시고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제사에 관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사는 4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느니라. 기제가 있고, 시제가 있고, 차례가 있고, 묘제가 있는데, 기제라는 것은 고인이 돌아가시는 날, 기일에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주자 가래에 따라 4대조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제사는 드릴 때 늘 조상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이제 차리죠. 그래서 제사를 어떤 제사든지 간에, 조상도 음식을 이제 잡수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적당한 날을 택해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지내는 제사를 시제라고 하고, 차례는 이제 여러분들 명절 때 늘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에 4대 호조까지 지내는 제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차례는 차를 올리는 절차를 포함한 중국식 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례 때는 무축단작이라 해가지고 충문을 읽지 않고 술도 한 잔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주로 가을에 경상도에 묘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5대조 이상의 조상들에게 늦가을에 산소로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 그걸 이제 묘제라고 하죠.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제사 때문에 많이 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이 드리던 제사는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지,
이 지방의 의미도 모르고 뭐 충문을 읽으면 충문의 뜻도 모르고 그냥 이래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상을 무시하거나 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상을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지방의 뜻도 모르고 지방 써놓고 그냥 절구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조상들이 살아 계셨을 때 얼마나 자손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 조상의 공덕을 서로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꼭 상을 차려놓고 이래 안 해도 예배 드린다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이 방식하고 이제 이 예배라는 방식하고 이게 이제 너무 다르니까 특히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대 절을 안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조상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가 몇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음식은 몸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이 몸을 떠난 영혼은 음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란 건 육체에 필요한 거지. 몸을 떠나버린 영혼에게는 음식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래, 뭐 우리 후손들 마음이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뭐 먹고 가나 싸가지고 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숙주의 본관인 그 고령 신씨 일부 집안에서는 제사상에 숙주나무를 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가문마다 다 이제 격식이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제사상에 과일을 이제 놓죠. 보통 이제 조율시리, 그래서 이제 대추조, 밤율, 감시, 배이 이제 순서들이 놓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진짜 조상을 위한다면 조상님의 제삿날 그 제사상에 음식을 차릴 때 옛날 그냥 법식대로 조율시리 이런 법에 따라 대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밤 그 다음에 홍시 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상을 위한다면 조상님이 살아 계실 때 즐겨 드셨던 음식,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 드려야 그게 진짜 조상을 위하는 거겠죠. 여러분 조상님이 살아 생전에 커피를 좋아하셨다면 제사상에 커피를 한 잔 놔 드려야 됩니다. 조상님이 살아 생전에 떡을 좋아하셨다면 떡을 놓아 드려야 되고 조상님이 살아 계실 때 홍시를 좋아하셨다면 홍시를 놓아 드려야 되겠죠. 만일에 조상님이 살아 생전에 보신탕 즐겨 드셨다면 조상님을 위해서 보신탕 한 그릇 떠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차리는 것도 조상의 기호와 상관없이 그냥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가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사상의 음식 중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사에 생선을 올려놓는데 그 생선 이름에 치자가 붙은 생선들 있죠. 갈치, 멸치, 꽁치, 참치 이런 이름이 치자로 끝나는 고기들, 생선들은 하급 어종으로 분류를 해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이걸 보통 차리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조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얹어놓죠. 또, 복숭아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이라고. 이제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귀신이 돼서 어디 막,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 아이고, 오늘 내 제삿날인데 우리 아들 녀석들이 손자들과 함께 나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놨을 텐데, 오늘 또 한 그릇 먹고 와야지. 근데 그 복숭아를 얹어 놓으면 이 복숭아는 돌아가신 조상님의 혼령, 그 귀신이 오는 걸 이제 못 오도록 쫓아내는 그런 과일이라고 복숭아는 제사상에 보통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복숭아를 즐겨 드셨다면 그 복숭아를 대접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귀신이 복숭아를 겁내겠습니까? 여러분, 복숭아가 두려워가지고 오다가 못 오는 그런 조상님의 영혼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건 전부 사탄이 인간들에게 넣어준 거짓된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또 마늘이나 고춧가루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으로. 근데 여러분, 만일에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매콤한 매운탕을 좋아했다든지 회를 좋아했다면 여러분 막 벌건 초장하고 얼큰한 매운탕 꼭 끓여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거는 제사상 음식으로 안 쓰죠. 또 이제 그 동짓날 뭐 팥죽을 끓여가지고 잡신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들이 붉은색은 귀신들이 싫어하는 색이라고 제사 음식에 붉은색 음식은 또 안 차려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 예를 들면 뱀장어 라든지 메기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생선으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금기 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상차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조상님이 커피 즐겼으면 커피 고소한 진짜 향기 좋은 커피 한 잔 대접해야 되고, 조상님 살아생전에 줄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즐겼으면 제사상에 오랜만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시도록 담배도 하나 얹어놔야 그게 조상을 섬기는 거지. 조상의 입맛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조상님들 오셔서 뭐 이거 차려달라 저거 차려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려주는 대로 우리가 차려놓은 대로 드시고 가세요. 그 조상 위하는 거 아니죠. 자, 살아생전에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댄 조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삿날 술을 올려드려요. 조상님 술 안 드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삿날이라고 술상 차려놓으면 그건 조상을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사에 관한 이런 법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거의 모르고 그냥 음식 차리고 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제사 음식을 차릴 때 그 법도가 있죠. 어동육서, 고기여 동역동, 고기육 선역서. 그래서 물고기는 동쪽에, 또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서쪽에 놓고,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쪽 과일은 서쪽에, 조율시리, 아까 말씀드렸죠. 대추조, 밤율, 홍시시, 배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안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율시리, 또 좌포 우회,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대부분 이제 제사상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리는데, 여러분, 이런 법식들은 고대문은 주자가래나 국조오래, 이런 유교 서적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근거가 없는 법식들이고,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언론들이 몇몇 가문들의 상차림을 참고해서 상은 이런 식으로 차려야 한다라고 언론에 자꾸 이걸 이제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법식들이 이제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차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자, 이제 제사 때 지방을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신주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지방은 신주 대신에 이 지방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방을 써붙이는 것보다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는 게 더 낫다. 요즘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지방에 관한 기록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방은 중국 송나라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지방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객지에 가 있으니까 남편 제삿날이 돌아오면 지방을 써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웃에 부탁을 해가지고 남편 지방을 써붙이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마침 아버지 제삿날 이제 어머니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들어간 아들이 왔으니까 대학생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방은 쓰겠지. 그래서 이웃에 부탁을 안 하고 야야 오늘 아버지 제삿날인데 너 이제 대학생이니까 엄마 이렇게 고생해가 공부시켰는데 지방을 쓸 줄 알지? 예 어머니 아버지 지방을 네가 써서 붙여라. 그래서 지방을 떡 써붙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홀어머니가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시킨 보람이 있구나. 대학을 보내놨더니 이놈이 이제 아버지 지방 정도는 지가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이제 이웃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홀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작년까지는 늘 내가 이웃에 부탁을 해가지고 남편 지방을 쓰고 했는데 어제는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지방을 직접 써가지고 붙였다고. 그래서 아우 그러냐고. 그 이웃 사람들이 아들이 지방을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부친 사망 5주년 기념시 이래서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실 대부분의 이 젊은이들은 그냥 지방 써붙이기만 하지 옛날부터 원래 제사 지낼 때 저래 하는가 보다 눈먼 말이 요런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고 이렇게 써붙이는데 지방의 의미는 거의 모르고 써붙입니다. 자, 보통 지방을 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현비, 유인, 밀양, 박씨, 신위 이렇게 이제 지방을 씁니다. 자, 이제 아버지 지방을 예로 들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할 때 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현자로 읽혀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 현자는 높을 현 또는 밝고 빛나신 이제 이런 존경의 의미로 이걸 쓰는 겁니다. 높으신, 밝고 빛나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 우암 송시열의 자손들은 현고 학생 현자를 안 붙인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고 학생 할 때 그 고는 아버지와 동일한 뜻인데 살아생전에는 부를 쓰고 돌아가시면 고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현고, 어머니는 현비를 써요.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미 모자를 쓰고 사후에는 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고, 학생, 이 학생자를 붙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학생으로 쓰고 어떤 사람 처사로도 써요. 자, 이 학생은 뭐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생전에
높은 관작이 있었으면 그 관작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함, 또 학위 이런 게 있으면 그 관작명을 씁니다. 그래서 현고 학생 대신에 동네 부사, 국회의원 누구누구 신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관직이 없을 때는 학생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제 이 조선시대나 고대 학생이라는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예비관원을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직이 없었더라도 덕망이 높은 분은 처사 이렇게 학생 대신에 처사라는 이름을 썼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고를 보내야 되는데 글 배우기를 싫어하고 글을 모르니까 이 부고를 어떻게 쓰지? 마침 그때 김삿갓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글을 못 배워서 부고를 써야 되는데 부고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어르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니 내가 도와줌세. 그래가 이제 김삿갓이 붓을 가지고 부고를 한자로 넉자로 아주 명필이죠. 김삿갓이 넉자를 탁 써줬어요. 어떻게 써주냐? 유유화화 버들유 버들유 꽃화 꽃화 이래 이제 넉자를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부고를 보내면 된다고. 그래 김삿갓은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이 이 부고가 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유화화 버들유 버들유 꽃화 꽃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왜 보냈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부고를 보낸 거라고. 이거 누가 부고 이렇게 썼느냐고. 어떤 삿갓을 쓴 노인이 삿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지나가기에 그래서 아버지 부고를 좀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줬다고. 그래 김삿갓이었는데 그 부고가 뭐냐? 버들유 버들유 꽃화 꽃화 버들버들 하다가 꼿꼿해졌다. 부들부들 떨다가 아버지가 꼿꼿해졌다고. 김삿갓이 이런 무식한 놈, 애비가 돌아가셨는데 부고도 쓸 줄 모르는 놈, 그래가지고 유유화화 이래 써준 거예요.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 제삿날 지방을 써붙였는데 아버지 지방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선생님 혹시 지방을 좀 쓸 줄 아시면 오늘 저희 아버지 제삿날인데 지방 하나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러자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명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 지방을 써주는데 현고 명태상 부군 신임 이래 써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머니 지방을 쓸 때는 현, 비, 유인, 그 유인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인이라는 말은 요 유자가 젖먹이 유, 딸릴 유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딸린 사람. 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이 유인이라는 거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인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아내를 열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셋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현, 비 하면 어느 어머니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열어 두었을 때 어머니를 구분해야 되니까 딸린 사람, 유인, 누구 이렇게 붙였다고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이건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죠. 어머니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머니 지방에다가 유인 이렇게 쓴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어머니 욕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자, 이제 부군신이, 부군 나오죠. 이 부군은 원래 고을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때 태수의 존칭이었는데 후일에 상대방을 향한 경칭으로 이 말이 좀 의미가 격화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부군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아무개 님, 이양규 님 할 때 이 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론 뭐 제사에 지방을 붙이는 거 저는 붙일 이유가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만일에 꼭 쓰고 싶다면 뜻도 모르는 한문을 써붙여 놓고 그냥 그 앞에 절만 꾸벅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제를 제외하고 다른 제사 때 만일에 진짜 지방을 쓰고 싶다면 굳이 뜻도 모르는 한문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 선조 여러 어른 신위 또는 그냥 아버지 지방은 아버님 신위 아니면 어머니는 어머니 성산배씨 신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조상을 모른다고 조상을 안 섬긴다고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버지 정말 조상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각 문중마다 시조 할아버지까지는 아는데 시조 할아버지 그 아버지는 없습니까? 진짜 조상을 알려면 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알아야 정말 조상을 제대로 아는 거고, 그 아버지 이제 늘 근본을 알아야 된다 하고 하는데 진짜 근본을 알려면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이 지구 위에 맨 먼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근본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에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는데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오시던 이 관념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버지가 이제 제사 없애버리고 지금은 이제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번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상을 제일 잘 섬기고 제사를 가장 열심히 드렸던 시대가 유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조선시대입니다. 정말 조상이 우리를 위한다면, 진짜 조상신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거나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조상신들이 후손들을 위한다면 어느 시대보다 조상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쑥대밭을 만들고 임금까지 도망을 가고 나라를 저 명나라에 갖다 바치나 마나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임금이 오랑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하고, 진짜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한다면 조상 그렇게 잘 섬기던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 후손들을 위해서 뭐 하셨나고 조상신이. 제가 이제 그래서 제사 이거 드리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인류의 시조까지 제대로 조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계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르시나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또 좋았던 기억들, 그런 일화들, 그런 걸 나누면서 우리가
조상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가 이제 많이 수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성경이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면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여러분, 호화로운 잔치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연 즐길 낙자인데 날마다 막 성대한 잔치를 하며 즐겼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배를 채우고자 했고, 막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육신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지만 구원을 받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몸에 좋다는 거 온갖 거 다 먹는 부자보다 먼저 죽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지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육체를 떠나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밝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죽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한 번은 죽음과 마주 서야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세상이 즐겁고 육신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거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죽고 나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불꽃 속에서 막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목이 말라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건너편에 나사로가 있고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명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떨어뜨려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서 여기 네가 있는 그 음부 불꽃하고 우리가 있는 여기하고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어. 그래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와서 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어차피 이제 지옥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은 내가 그러더라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만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저승에 갔다 왔다. 가봤는데 죽은 당신 형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도 못 얻어가지고 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신들 형님이 부탁을 하더라.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은 절대로 형님이 간 그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그 이야기 꼭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떻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런데 부자가 그렇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서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더 옳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죽어서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야, 지옥에 가면 안 돼.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너무 무섭더라. 당신들의 형님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 당신들이 거기 오지 말라고 나를 보내서 그 이야기 해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해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바라는 거. 부자가 자손들이 인류 대학을 가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출세하고 그렇게 좀 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 부자, 이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제사상을 잘 차려라, 지방을 똑바로 써붙여라, 제사 음식 많이 차려라,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서 이 무서운 지옥, 이 영원한 지옥,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여기에 제발 내 형제들은 오지 말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죽은 조상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은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거. 여러분, 법식에 따라 좌포 우에 홍동백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절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서 그 무서운,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오는 거. 그래서
죽은 조상님들, 이제 조상님들 중에 구원 안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 음부에서 뭘 기뻐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음부에서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차피 여기 왔지만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잘했다. 손자야, 아들아, 딸아. 그래, 그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잘했어. 네가 이 지옥에 안 온다니까. 네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소 고민하는 여기 안 와도 된다니까. 그거 너무 잘했다. 여러분, 성경은 조상들이 제일 괴로운 게 살아있는 자손들이 구원을 못 받고 그 고통스러운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게 조상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고 조상들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잘했다, 고맙다, 내가 진짜 바라던 게 그거였다. 여러분, 이게 조상을 가장 기쁘게 하고 이게 진짜 조상을 제일 잘 섬기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